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아름다운 교회 강단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의 전 부서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자리 내주신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또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아대책은 전 세계 현재 한 55개국에 한 530여 명의 선교사님들 침례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초교파적으로 사역하면서 특별히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국제적인 선교 NGO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TV에서 많은 NGO들, 국제단체들 광고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단체가 많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참 빨리 갔죠. 올해도 두 달이 훅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새로운 비전, 기도 제목, 또 새로운 목표, 또 새로운 각오, 새롭게 마음 가운데 다지고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목표와 또 계획들, 기도 제목들이 생각지 않게 실천이 잘 안 되고 또 언제 그걸 세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두 달이 막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두 달 마지막 주일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벌써 두 달이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어떤 가치가 그렇게 내게 소중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또 자녀들, 그렇죠. 나의 기쁨은 오직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 남편이 건강하고 내 아내가 정말 건강하게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몇 년 전 중학교, 고등학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중요한 게 뭐냐, 소중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중학교는 2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돈. 1위가 고등학교는 1위가 돈이었대요. 참 아이들이 너무 현실적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도 또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의 오늘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나는 지금 정말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 무엇? 나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현실은 어렵지만 내 꿈만큼은 가장 내게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누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묻는다 그러면 생각나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아대책에서 한 10년 넘게 기아대책 긴급구 팀장으로 전 세계 재난지역, 분쟁지역, 기근지역에 긴급구를 진행하는 그러한 팀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기억하십니까?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잃었냐?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앞바다의 지진으로 인해서 몰려온 쓰나미 때문에요. 자그마치 23만 명에서 27만 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네, 엄청나죠. 여러분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런 현장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가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죠. 한 번은 여러분 이 파키스탄에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경주나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참 거기에 사는 분들 정말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진이 한 번 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여진이 있습니다. 그 여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진이 막 흔들리면요 정신없이 당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당하다가 나중에 지진이 한 번 나서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자식들도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있고 부모님도 어디 갔는지 없고 평생 살던 집도 다 무너져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뒤에 이 여진이 조금만 흔들려도요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 지진 때 8만 7천 명이 죽었는데 거의 긴급고를 갔습니다. 저희 기아대책은 보통 이런 재난이 나면 48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요. 여러분 유엔에서는 72시간에서 120시간 내에 재난지역에 들어가서 중상을 당한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지 않고 진료를 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시간 72시간에서 120시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골든타임, 골든아워가 그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들어가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사실을 절단해야 될 사람도 온전하게 치료를 받아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잘못해서 이 살이 썩어서 이 독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24시간 만에 폐혈증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캠프를 이렇게 재난지역에 차리면요 수백 명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막 허리가 부러져서 14시간을 산을 2개를 넘어서 그 들것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도 있고 정말 참혹한 그런 현장에 부러지고 깨진 환자들이 몰려오면 정신없이 막 수술을 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막 진행을 하는데 여진이 났어요. 막 흔들립니다.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피하고 저희도 피하고 막 피하다가 여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려고 와서 보면 책상도 넘어져 있고 약통도 다 넘어져 있고 막 흩어져 있죠. 그럼 또 다시 추스려서 또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캠프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마을에서 어떤 남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막 제가 뛰어가 봤더니 전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여진이 나서 땅이 막 흔들리니까 집이 걱정돼서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을 뛰어가는데 기가 막힌 게 자기가 평생 살던 집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마음이. 근데 그 집에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 아들내미가 집이 흔들리니까 살려고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집이 무너졌어요. 가까이 가보니 팔 한 짝만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팔을 잡아당기니 정신이 없으니까 막 잡아당기니 애가 빠져나옵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돌무대기를 옮기는데 돌을 하나하나 치우다 보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짠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손을 당기다가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가지고 막 얼굴을 비벼가면서 손에 얼굴을 비벼가면서 막 우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아프리카 모잠비크라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맨 밑에 그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나라 모잠비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만 한 20시간 걸리죠. 저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짓겠다고 인천공항에서 화이팅! 하고 갔는데 갈아타는 시간에서 꼬박 24시간을 넘게 가다 보니까요. 애들이 지쳐가지고 숙소에 도착했는데 다 파김치가 된 거예요. 저녁에 일찍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마을을 이렇게 돌려고 좀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이렇게 들쳐업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 엄마가 누군가 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밤에 도착했는데 한국에서 의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2시간 가까이 걸어서 애를 들쳐업고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애가 등에 엎여 있긴 한데 보니까 목이 다 꺾여 있어요. 축 늘어져 있는 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막 불렀죠. 불러서 한참을 봅니다. 한참을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말라리아 말기예요. 다 죽어가는 애를 살리겠다고 그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애를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을 또라저라 쳐다보다가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그때서 엄마가 알고 그때부터 이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을 그런 애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말라리아 약이 뭐 1,000원 정도 할까요? 500원, 1,000원도 안 되는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의 눈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죽음의 현장,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 부모님들의 눈물과 그 아픔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가족도 소중하고 꿈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거, 내게 오늘 생명이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소중한 사실인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이 떠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생명이 떠난다면 그 여러분들이 잡고자 달려갔던 그 가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생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걸 버리고 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어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누구라도 저를 좀 보내주셔서 저를 좀 살려달라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사랑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세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에 실제 사건보다도 비유로 말씀하신 게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우리가 읽었죠?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대치를 저버리고 이 두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떤 연유인지 모릅니다. 물론 추론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보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외식한 자라고 그러고 혼나요. 근데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론 잘못 해석하고 너무 오버해서 앞서 나가서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분하시고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고 구별하신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으로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 막대기와 지팡이로 쓰셨는데 그 이방인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던 사람들, 지방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아수르, 예? 여러분,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국가의 가장 중심인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빼다가 다른 지배하는 곳에 섞어 놓습니다. 왜?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종교적인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의 의지를 꺾고 그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섞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방인을 개, 돼지, 소만큼도 취급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같은 민족이었던 이 땅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몸에 혹과 같이 떼내고 싶은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낮고 천해 보이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33절에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5년, 10년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아직도 나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것,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 완악해진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듯이 세상의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살리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불쌍한 마음을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면 34절의 말씀처럼 가까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살리는 목적이요, 이 세상을 섬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중보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이방인 땅에 가서 왜 헌신하며 섬기겠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됩니다. 보내지 못하면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야 돼요.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사는 그 근처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고 친구는 친구입니까? 아이 친구의 엄마는 엄마고 전도 대상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계 맺어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관계 맺어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 그 복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뭐라고 했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사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헌신과 순교의 피가 이어져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의 역사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심어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상처를 싸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하는 거하고, 여러분,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차라도 한 잔 나누면서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속도가, 열리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막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막,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막이 어디 갔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저 천국 바라보며 가는 광야 같은 이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입니까? 맞습니다. 가정이에요. 근데 저는 가끔 와이프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싸움을 하게 되면 집에 들어가는 게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야근을 해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요.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 여러분의 인생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으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나의 인생의 안식처의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받지 않는 그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어져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들이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배에서 터져나는 생수의 말씀으로 해결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 나의 마음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그 영혼들을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도를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강도 만나는 거. 여러분, 강도 만나는 거는요, 오늘 저는 이 핸드폰에다가 늘 스케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고 화요일 날은 누굴 만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일은 보니까 강도를 만나기에 너무 바빠요. 제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3번 설교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내일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12시쯤 점심때 요 가까운 은행 앞에 가서 강도를 만나야지 하고 여러분 기록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12시쯤 가보세요. 강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강도 만나는 건 뭐냐? 어느 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을 앗아가고 그죠? 내 목숨과 내 재산을 앗아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야 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어야 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강도 만난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 강도 만난 영혼을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5초, 6초에 한 명씩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유비쿼터스를 지나서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2세들을 이겨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찍어온 영상들 한번 사진들을 좀 같이 볼 텐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도 굶습니다. 북한처럼. 분쟁 때문에 시리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시리아의 수많은 영혼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미얀마에서 그 군부에 의해서 축출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폭력을 당하고 결국은 쫓겨나서 방글라데시의 그 국경에 난민촌에 55만 명이 몰려 있어요. 그 지역에 제가 1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전 기가 막힌 사람도 굶고 있어요. 그런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21세기 들어서 제일 큰 이 굶주림의 원인이 환경의 오염이에요. 우리가 좀 더 시원하게 보내고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걸어갈 때 차 타고 가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는 공장 하나 변변하게 입지 못한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엘니뇨 지도인데요.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립니다. 방글라데시는 1년에 3분의 1이 홍수예요. 물에 잠겨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는요 비가 안 와서 난립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게으르고 못 배워가지고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게 뭔지도 알고 잘 노력해요. 근데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도요 비가 1, 2년 안 오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죠? 그럼 굶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아프리카 차드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네.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큼 커요. 말이 호수지 뭐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내륙에 있는 바다.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4개 나라에 연접해 있는 이 호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1년, 2년 안 옵니다. 아무리 안 와도 호수가 바다 같은 호수가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죠? 근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랐어요. 다 마르고 어디? 여기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되지? 맞습니다. 우물 하나 파면 돼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우물 하나 파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여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우물을 못 파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비가 계속 안 와. 그럼 농사를 못 짓죠. 농사를 못 지면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죠. 식량이 없어요. 식량이 계속 못 먹을,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져요? 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뭐가 떨어지냐니까 당이 떨어진다고.
심각해요. 당이 떨어. 근데 당이 떨어지는 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계속 못 먹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병들면 죽죠. 근데 여러분 OECD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경제협력체 34개국 중에 의료 환경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나라.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나라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동계올림픽에 1, 2위를 다투는 국가들이에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요, 의상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230명밖에 안 돼. 정말 적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520명이었다가 재작년에 발표한 거에 보면 480명으로 좀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니제르, 이 니제르는 몇 명이냐? 그럼 몇 명 같을까요?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국민 대비 환자 수. 여러분, 자그마치 49,700명.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픈 몸을 의사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제가 가끔 아프리카에 청년들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의료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청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윤리적이지가 않대. 거짓말을 잘한대. 왜? 그러면 어제 분명히 와서 약을 받아갔는데 오늘 와가지고 또 받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왔지 않냐 그러면 안 왔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인 거라.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심지어 옛날 르완다 내전 때는요, 전쟁, 분쟁 때문에 오늘 와서 항생제 맞고 내일 와서 항생제 맞고 다음 팀이 왔는데 또 항생제 맞아가지고 결국은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플 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거, 이 다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똑같이 사는 이 지구촌 한 곳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그러니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병들면 죽는 것이 그저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차드에 이래요. 그러니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아 2단계, 3단계인데 저 옆에 있는 아이가 기아의 3단계인데요. 여러분 제대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뒤에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유엔에서 발견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을 길르러 하루에 2시간, 3시간, 여러분 학교를 전화도 애들이 학교를 못 옵니다. 물 길러 가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물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매일같이 5,000명씩 죽어요.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 설사병으로 6,000명 가까이 죽습니다. 하루에 10,000명 가까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뜨러 가니 여러분 저렇게 오염된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심지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있지만 오염된 물. 건기 때 여러분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물 보세요. 저 물이 깨끗해 보입니까? 그런데 저 물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분쟁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아직도 30여 개국 가까운 데서 소년병들이 활동해요. 먹을 것을 담보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소년병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가서 반강제적으로 또 타이반 자위반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사도행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박해받고 교회가 불타워지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인도 오리사 지역에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현장에 긴급구호를 갔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현장들이 있죠. 저런 분쟁이 있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제가요 낮에 살짝 갔다가 조사하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쌀을 싣고 가서 쌀을 내려놓고 도망오고, 이 일들을 참 많이 반복을 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살리게 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전 세계 모든 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몇 년째 못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노동 현장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많은 질병, 말라리아, 댕기열 때문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댕기열은 가난병이라고 그러는데 모기에 의해서 말라리아처럼 옮겨집니다. 메르스하고 똑같아요.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냥 버텨야 사는데 한 2주 정도 버티면 삽니다. 근데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설사 고열로 인해서 2주를 못 버티고 죽어서 왜?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2주를 못 버티고 죽어서 가난병이라고 그럽니다. 필리핀 같은 데는요. 매년 500명에서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노인들이 이 댕기열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의 절반은 어떻게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가? 이 책을 쓴 장 지글러라는 유엔 식량조사관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즘 문제가 뭐냐? 식량, 이 영양의 불균형,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양 불균형 때문에 비타민을 공급받지 못한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눈은요, 부모에 대한 기대감으로 꽉 차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출장만 갔다 오려고 그러면 저희 아들이 이번에는 뭘 사다 줄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꿈이라고 생각해요. 내일의 희망, 꿈이 있어야 돼. 근데 꿈이 없어요. 여러분 저 아이 유엔에서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발견되기 전에 며칠 전에 형이 굶어 죽었어요. 응급처치한 다음에 애한테 물어봤더니 네 소원이 뭐냐고. 애가 뭐라고 할까요?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뭐 하는 거? 먹는 거?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대요. 아이가 살아야지. 왜 죽겠습니까? 근데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걸 먹고 살까요? 한번 볼까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 외곽의 한 쓰레기 매립지. 누군가가 먹고 버린 것들이 금붙이라도 되느냐 온몸을 던져 손을 쥐려는 사람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한 줌에 아귀다툼을 하는 모습.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것은 다름 아닌 비스킷 부스러기. 이 비스킷 한 줌에 이웃들과 주먹다짐까지 오가는 그들의 눈빛은 살기 위한 절박함이 서려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먹잇감 앞에 맹수가 된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그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한 살배기 아들에게 쓰레기 과자를 주워 먹여야 하는 엄마와 땅에 떨어진 비스킷 부스러기를 쉼없이 입에 넣는 아이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린 젖은 비스킷을 먹으며 주림배를 채울 수 있어 행복하다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1년 전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뒤 동생들을 데리고 쓰레기 마을에 정착하게 됐다는 펠라나. 11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이후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소박한 꿈마저 가슴 깊이 접어야 했던 펠라나. 그러나 지금 펠라나의 소원은 동생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늘 멀찍이 구경만 해왔던 맛난 음식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첫 끼니를 먹는 아이들은 오늘이 꼭 생일인 것만 같고 지금이 꼭 꿈인 것만 같습니다.
앞에 두고도 먹지 않는 헬라노의 동생. 혹여 어린 동생들이 모자랄까 조용히 밥그릇을 건넵니다. 동생들의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언니들. 그러나 굶는 게 일상이 된 아이들의 허기는 쉽사리 채워지질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다가스카르에는 생계를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줍고 더러운 것을 알면서도 버려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쓰레기장을 향할 겁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의 손에 쓰레기가 아닌 책이 들려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조심스레 기도해 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많은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아대책과 아름다운 교회가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드리면서 선교 예배를 우리 모든 부서에서 이 땅에 고통받는 아이들 그 영혼들을 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반면에 감사한 생활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요, 저희가 저 1층에 보시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아이들을 사진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요, 인도 차이나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지금 빠른 나라입니다. 높은 나라예요.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가셔가지고 아주 그냥 놀라운 몇 살 이하였습니까? 그 월드컵에 준우승이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베트남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비욘드 코리아. 한국을 뛰어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자. 그래서 베트남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거의 다 한국 새마을연수원, 한국의 연수원에 연수를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제일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이 하노이에 가면요, 하노이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롯데타워고 하나는 경남 72타워예요. 72층짜리. 한국에 대한 이 뜨거운 게 있고 정말 경제가 성장해요. 근데 뭔지 아세요? 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경제는 성장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죽음의 나라예요. 종교가 자유하지 못한, 종교 전도가 자유롭지 못한 나라예요. 또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가정 케어가 안 됩니다. 집에 가면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름다운 교회하고 특별히 여기에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 전창희 선교사님이 가셔서 하노이에서 차로 한 1시간 50분 정도의 산 마을에 이 한 마을 아이들을 지금 케어하고 계시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지금 입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요. 이 마을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어린이 결연 센터 CDP 센터로 만들어서 이 마을 전체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센터가 되고 그 아름다운 교회의 후원과 기도로 이 지역이 변화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아직도 이 호치민상을 앞에다 두고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호치민상 앞에 가서 항상 회의하고 인사하고 그런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를 하면 불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다 불법자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본인이 그 종교가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가르쳐 주는 건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결연, 이 어린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이들이 6시 반에 학교를 갑니다. 10시 반쯤 끝나요. 11시쯤. 그러면 집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그리고 한숨 자고 와. 아직도 오침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 점심때 학교에 급식을 합니다. 이 어린이 지원으로. 그래 애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방과 후 교실이 아니라 중간 미드텀 스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 스태프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직접 만나서 간접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스태프들이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 애들이 계속 그걸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선생님들이 믿는 종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게 되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요, 이 한 아이를 결연하면 어떤 일이냐, 반드시 그 부모님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녀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그 모슬렘 지역이에요. 그 모슬렘 지역에 모슬렘을 믿는, 이슬람을 믿는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을 케어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을 케어해주고 밥 먹여주고 성적을 올리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이 꿈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바로 이 아동결연 CDPD. 여러분 많은 NGO들이 1:1 아동결연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생명이 들어가야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는데 육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못 먹는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밥과 떡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돼야 그들이 참인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느끼고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이 아이동 결연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3만 원을 후원하는데 그 3만 원은 그저 아이들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랜선을 꽂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핸드폰을 개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앱을 받아서 활용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만 원을 후원하면 애들이 밥을 먹어요. 학교를 다녀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해요. 얘네들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자기네 수도, 푸토성에 있는 주도도 못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1년에 2번 소풍을 갑니다. 귀 밑에를 다 붙여야 돼요. 생전 차를 안 타봐가지고.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천히 예수를 받아들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그 마을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3만 원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랜선을 꽂으면 그 수많은 기업들이나 교회에 후원을 하는 교회 건축을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CDP 네트워크라고 해서 한 마을 아이들을 전체로 입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밑에 가시면 베트남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이외에 인도 아이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혹시 여력이 되면 인도 아이들까지 지원하는데요. 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모슬렘 지역, 이 힌두교 지역이 많은 지역에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여성은요 거의 50%가 글을 읽어도 글을 해석을 못하는 문해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공교육이 완전히 망쳐졌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게 진짜 꿈입니다. 근데 못 갑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을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도요, 우리가 아동결연을 통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니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부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대책은요, 한번 아이를 결연하면요,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 계속 이렇게 케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다른 단체들은 한국에서 모금을 하면 아이들 3만 원 후원받죠? 그럼 국제본부로 가요, 돈이.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본부나 아프리카 지역본부로 가요. 그 다음에 케냐나 모잠비크나 인도나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행정비 떼고 국제본부 가서 떼고 지역본부 가서 떼고 국가본부 가서 또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돈이 많이 안 가요, 솔직히. 저희 13년 전까지 저희 기아대책도 그렇게 했는데 기아대책은 현재
한국에서 그걸 바꿨어요. 너무 애들한테 돈이 안 가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님한테 직접 보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거기서 본인의 생활비를 떼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최대한 많이 가요. 마지막으로 기아대책의 이 CDP, 이 사역이 좋은 게 뭐냐? 여러분, 다른 단체들은요, 결연하고 아이를 10년, 5년 후원해도 못 만납니다. 저희는요, 여러분 후원해 보십시오. 내년에 목사님하고 논의해서 팀을 짜서 그 지역을 방문할 거예요. 내가 결연한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이 선교비가 진짜 현장에 가서 어떤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우병이어와 같은, 어린아이의 우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아대책의 이 결연,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과 나눔의 이 선교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아이 이야기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애가 지금 4명이 있어요. 좀 많죠. 네. 근데 올해 저희 아내하고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낳으려고. 무식해 보입니까? 네. 그게 아니고, 저는 한국에 제 아이가, 제가 결혼을 좀 많이 늦게 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애를 늦게 가져서 감사해서 애를 낳자마자 아동을 결연했습니다. 누나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필리핀에 누나가 하나 살고, 캄보디아에 동생이 살고, 이디오피아에 형이 사는데 형은 이미 졸업을 해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필리핀 아이가, 여자아이가 사는 마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3대 빈민가인 필리핀 톤도 빠야타스 지역입니다. 쓰레기장 지역이에요. 아까 그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 삽니다. 그리고 애들이 쓰레기를 줍죠. 부모가 주워온 쓰레기를 분류해서 하루 종일 가족들이 쓰레기 분류해서 사는데 하루에 한 1,400원 정도 법니다. 이 필리핀 섬에서 마닐라에 제일 먼저 오면 저 쓰레기장부터 가서 저기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벌어 갑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이런 곳에서 살죠. 근데 제가 아이를 하나를 결연하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고 싶어가지고서 몇 년 있다가 아이를 만나러 직접 갔습니다. 휴가를 내고. 그래서 갔는데 저기가 제 애가 사는 집이래. 주변에 다 쓰레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저길 들어가야 된다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안 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른 2명 딱 누우면 될 만한 그 집에 애가 사는 거예요. 아빠는 죽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셋이 사는데 여러분 저기서 삽니다. 저 아이가 모자하고 옷은 제가 사다가 준 거예요. 선교사님 모자를 꼭 사달래. 그래서 모자를 자꾸 이쁜 모자를 사달래. 그래서 왜 모자가 이렇게 필요하냐니까 여자아이인데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쁜 머리를 왜 밀었을까 했는데 가니까 보니까 알겠어요. 머리가 저래요. 동생인데 울퉁불퉁한 거예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가서 이제 한국에서 아빠가 왔다고 막 가서 선물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했는데도 사진 찍자니까 전혀 행복한 모습이 아닌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한국에서 시커먼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빠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왔는데 마음도 정말 애잔하고 참 그랬어요. 근데 얘가 그래도 후원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제가 또 갔습니다. 여러분, 애가 결연이 되고 학교를 다니고 매일같이 빵을 얻어먹기 시작하면서 애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뻐졌는데 지가 몇 년 있다가 더 갔는데 저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뻐졌는지 기적 같아요. 정말 쓰레기장에서 핀 꽃같이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제가 꿈이 뭐냐고 지난번 만났을 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래. 근데 저는 좀 실망했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런 데 가면 애들이 꿈이 뭐냐면 다 선생님 아니면 의사야. 우리 어렸을 때 대통령 아니면 군인하고 똑같아요.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얘 말하는 게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데디 저한테 엄마는 영어를 못하는데 애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를 했는데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가 저를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니게 됐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 행복하다는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사는 마을에는 쓰레기장에는
아직도 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가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3만 원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의 꿈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수학을 잘한데 아빠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이 된 데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대학까지 가르쳐주겠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도하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생명과 나눔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단지 아이들이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꿈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실 때 이 후원 신청서가 꽂혀 있는 기아대책 회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기아대책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꽂아 있는 이 후원 신청서 여러분 쓰셔가지고 밑에 갖고 내려가시면요, 우리 간사들 여러분 직접 아이들을 선택해서 아이를 결연할 수 있습니다. 간사들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결연하면 어떻게 이 지역이 변화되는지 그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영상 하나만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한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한 아프리카 한 지역이 변화된 그 실제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조금 크게 해주세요. Uganda. My village has changed very much since KRDC came to town 10 years ago. What's been happening? Are you curious? Let's find it out. This is our school where the greatest change happened. Through 10 years of child development program, 1,800 children able to study at the school continuously. (25-year-old) Martin studies veterinary science at the university. Ati kodogi, kodo umegi se udo mo. So. Adeka knorai tengeni nyiso ade patipe ageno ngakirte negi Martin bunges do cham okeru nges kede kia ai pede kede ai tamat jai kwa na tenge yalam adongo tai 이게 처음에 저 밑에 있는 아이들 사진처럼 결혼 시작할 때의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수의대를 다닌 모습입니다. My life was changed and I'm a changed person. I want to help my village people because animal is very, very important for them. So they can sell to get income that they can use for paying their children school fees, also to improve on their lifestyle. They started to EGA program so that the children continuously receive education like Brother Martin. 제가 1년, 또 3년, 5년 People started 우리 coming 성도분들이 since early 마음에 in the 품은 대로 morning. 후원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이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후원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성장해서 저렇게 변화되는 동안 그 마을도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 마을이 변화되면 저희가 종교 지도자가 세워져서 저희 기아대책은 그곳에서 떠나고 그 지역의 선교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그 마을을 지속해서 변화시키는 일들을 기아대책과 같이 해나가고 있는 거죠. 마을에 저 우간다는 내전으로 인해서 가축 한 마리 없었던 마을이었어요. 근데 기아대책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지역에서 리더가 생기면서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떠나는 날 저 영상을 찍었는데 그 떠나는 날 또 염소가 한 마리 더 태어났어요. Isu magin no yaro pia unada bala nyual. Isu magin no yaro mio anyim gida doku yuyu.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교회 그리고 마을, 이 학교 앞마당에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아픈 세상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린 사람,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영혼이 바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관계 맺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영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멀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적 육적 기아들,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영혼을 살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우리가 중보하며 그들 앞에 나아갈 때 후원하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우간다처럼 이 베트남의 한 지역, 인도의 한 지역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